할렐루야. 오늘은 이게 또 잘 되네요. 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예, 습관을 따라.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습관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이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여기 이 말씀 나오죠. 예, 여기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지 왜 습관으로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습관으로 사셔야 돼요. 습관으로 승리해야 되고 습관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습관으로 승리하셨고 습관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표대잖아요. 우리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우리 삶의 표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대로 이게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기도 제목, 기도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여기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는데, 여기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를 한전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이름이 있어요. 땀에서 이 피가 나오는 그런 그 증상이 의학적으로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땀에 이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보진 않고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하면 안 되거든. 이게 실패로 끝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요. 이게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고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고,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마취하지 않고 칼로 살을 베는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가끔 그런 수술을 받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취를 하면은 이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칼로 살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가끔 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한 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채찍 맞고 장 찔리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채찍이에요. 이 가죽으로 돼 있고 가죽 끝에는 동물 뼈를 부셔가지고 달아맨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뼈를 다 이렇게 맨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한번 탁 치면은 휙 두 바퀴 감아요, 몸을. 그러면은 그 가죽에 붙어있는 뼈들이, 동물 뼈들이 몸에 툭툭툭툭 박혀요. 그러고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살 속에 박혀있던 그 뼈들이 쫙쫙 살을 긁고 그 다음에 이 채찍이 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습관을 따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매너리즘, 루틴. 그 매너리즘이고 루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되게 부정적인 용어로 써요. 아, 저 사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아, 저건 루틴이야. 저거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루틴이야.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매일. 저 양반이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저 양반에게 새벽 기도는 루틴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루틴, 매너리즘이라고 말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거야. 놀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여기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습관을 따라 루틴으로, 매너리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지 맙시다. 정말 부정적인 의미니까 루틴이라고 쓸게요. 루틴으로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느냐? 땀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루틴이 매너리즘이 되면 안 되고 그 루틴이 그 순간순간 그 루틴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니크한 유일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그런 그 창조의 순간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습관, 이 루틴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 순간순간 루틴 하나하나가 하나의 창조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고, 우리가 습관 그러면은 좀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해요. 아유, 뭐 습관 뭐 고치면 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성경 공부해, 습관적으로 성경 읽어, 습관적으로 기도해, 또 습관적으로 전도를 나가 라고 했을 때 그 습관적으로라는 표현을 딱 쓰면은 왠지 좀 뭔가 강도가 떨어지는,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셨는데 그 기도가 빗방울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습관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고, 이 습관이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그 설교, 그 다음에 그 저서, 책들 서베이하고 리서치하고 종합을 해본 결과 훌륭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그 일가견이 있는 아주 정말 그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목사님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이 부분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어요. 습관이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나쁜 습관 가지면 안 되는데, 습관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성경에도 나쁜 습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청년부 뭐 모여 그냥 주일날 어차피 대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굳이 막 그 바쁜 토요일날 그렇게 꼭 모여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 모이지 마.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토요일날 예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이 습관은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습관? 모이기를 자꾸 패해. 모임을 자꾸 없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여기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신앙성장을 강조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앙성장이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다. 좋은 신앙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루틴으로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루틴으로 성경을 읽어. 루틴으로 습관으로 성경을 읽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루틴으로 성경을 읽어. 그 다음에 루틴으로 나는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변화예요. 굉장한 변화 아닐까요? 그 다음에 루틴으로 나는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 습관으로 새벽 기도를 나간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걸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됐다. 그런 습관을 갖게 됐다. 새벽 기도 나가는 습관을 갖게 됐다. 할렐루야죠. 루틴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할렐루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루틴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루틴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요. 굉장한 변화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란 좋은 신앙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 우리가 신앙 성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가 신앙 성숙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말은 또 뭐냐? 또 계속 분석을 해야 돼.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그 말 맞죠? 근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성숙이라는 게 뭘까? 이 손으로 잡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 손에 잡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손에 잡혀요? 잘 안 잡히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다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자. 이러면은 딱 잡히잖아요. 나는 루틴으로 기도를 안 했어. 근데 기도를 루틴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맘먹고 하는 거야. 루틴으로 성경 읽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루틴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말을 간단하게라도 써야 되겠다. 그건 변하죠. 네, 그래서 요거 습관의 영성이다. 자, 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제 얘기하는데 바쁘고 제가 막 즐겁게 막 토론하고 얘기하는데 바쁜데 이분은요 누가 말 잘 못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뭐가 지금 음식을 먹을 게 이 사람한테 좀 부족한지, 하다못해 지금 물이 그 사람 잔에 떨어졌는지 그걸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렇게 챙겨줍니다. 정말 존경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완전히 배서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분들도요,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헌금으로 무엇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인 것처럼, 습관인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루틴인 것처럼 그냥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답이다였던 거예요. 제가 습관에는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핸드폰을 분실했다가 찾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밖에 나갔을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든지 몸에 지녀야 된다. 내 몸에서 나가면 분실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 정리를 하고 습관을 갖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또 그랬었거든요. 항상 어디서 이렇게 분실을 많이 하냐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올려놔. 그러고 이제 또 일 봐. 그러면은 나와 그냥. 이게 제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이게 그걸 꼭 챙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챙겨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챙기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기지 않는 습관을 고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몸에 지녀야 돼.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돼. 몸에서 떠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 이게 습관이 많아요. 제가 세계로 향하는 교회 오다가 어느 날 막 운전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딴 데로 가고 있더라고. 맨 처음에 올 때는요, 긴장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 틀렸어요. 그래서 몇 번 익숙해지니까 느슨해지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길 알지. 마음이 이제 느슨해져. 편안해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해.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가고 있더라고. 와, 이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매번 좀 뭐 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사람마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신문부터 딱 꺼내고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딱 해서 켜요. 그리고 혹시 뭐 문자나 카톡이나 뭐 온 거 있나 그거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TV 켜서 혹시 오늘 뉴스가 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 켜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 이거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그 스타일이 되게 반복되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꼭 한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어떤 날은 핸드폰으로 날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화장실을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나의 경우에는 요 둘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많이 하는 게 있어.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일 거. 잘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때 뭐 하다 자는가? 그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 기도하다 자는 사람도 있고요. 딱 이제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이제 이렇게 들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 음악을 켜서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잠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 온
문자나 또 친구들이 보낸 카톡이 뭘까? 마지막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쭉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자야 되겠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거 꼭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뭐를 좀 잠깐 먹어야 잠이 온다. 이런 사람은 약간 또 뭘 먹어야 되는 그런,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음료수나 뭐를 좀 먹어야 되는, 아니면 과일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아요. 자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먹어야 이렇게 자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그런 그 양상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우리 삶에 이렇게 그 삶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잘 때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하는 거, 식사한 다음에 꼭 하는 거, 식사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과일 한 쪽이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스킷이라든지 뭐 이렇게 달달한 거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커피 한 잔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또 다양해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면은 누군가 만나서 잠깐이라도 막 수다를 떨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자기의 그 행동이나 이 생활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한번 분석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살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이제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잘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결심만 해. 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가 생명인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습관을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 중에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루틴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그 습관을 내가 가져야 그게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게 신앙 성장이고, 그게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 성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격 성숙뿐만 아니라 리더십, 지도력 성숙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점점 지도력도 갖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우리가 점점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내 역할을 늘리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면서, 그렇구나, 습관을 바꾸는 게 성장이고, 습관을 바꾸는 게 신앙 성숙이고, 습관을 바꾸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지도력을 갖게 되는 거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 바꾸는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네, 좋은 습관을 가지면 뇌도 바뀐다. 이거는 과학에서 실험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오륜교회 그 김원호 목사님 그 강의를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습관을 만들었냐면은 자기 전에 10가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10가지 하면은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한 가지로 하면 좋겠어요. 우선은 쉽게 자기 전에 하나 카톡에 그래도 쓴다. 왜냐면은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말로 감사하다. 우선은 그럼 말로 하세요. 말로. 한 가지만이라도 말로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자겠다. 우선 이렇게 실천을 하다가 요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써도 좋고 그 다음에 2개로 늘리고 3개로 늘리고 4개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10가지 10가지를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그걸 습관으로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노력을 해서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험에 의하면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 계산했더니 이건 실험 결과예요. 100일 정도가 되면 100번 정도가 되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축하하잖아요. 100일 그 다음에 한돌 축하하고 그래서 이 100일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산모도 100일이 되면은 이 몸이 산열이 바뀌면서 몸이 이제 그 싹 한번 회복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 평균이 66일 돼야만 66번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습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된다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막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 루틴으로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다. 언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읽겠다. 점심 먹고 나서 무조건 그냥 한 장 읽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점심 먹고 나서 한 장 성경이 있는 것을 루틴으로 하겠다고 66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점심 먹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몸이 가고 된다는 거야. 의식하지 않아도 막 힘들이지 않아도 이게 습관화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66번을 하면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거를 루틴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66번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몸이 클릭하는 거예요. 몸이 클릭하. 그런데 이 김원호 목사님이 그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났을 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뇌도 바뀌더라.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2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이 영상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살짝 등장했는데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얘기하죠. 나 취미요? 볼링이에요. 내 취미요? 음악 감상이에요. 내 취미요? 길을 걷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습관화된 것들이에요. 내가 취미로 즐기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당신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분석해 보면 다 습관화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습관화된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습관화된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좋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산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을 알아보면 뭐예요? 습관화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즐기는 일,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 뭘까? 습관화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습관화시켜 놓으면 그 일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놓으면은 1거 양득, 3득, 4득, 5득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 마시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습관화하자. 습관화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화장실을 갔다 오면 무조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무조건 물을 마시.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돼. 안 그러면은 물 마시는 거를 잃어버려요. 왜냐면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에서 2.5리터 사이, 평균이 2리터, 최소 1.5리터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대체적으로 평균 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물을 적게 마신다는 거예요. 거의 안 마시거나 조금밖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물 마시는 거를 내 삶의 하나의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습관화하자. 말씀 읽는 거 좋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적용한 게 있어요. 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은 내가 몇 분 기도할 수 있나 계산을 해요. 1시간. 그럼 1시간 제가 이제 타이머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 설교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분 남았네. 그래서 이제 타이머로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은 내가 1시간 할 수 있다. 시간이 된다. 그러면 1시간을 딱 타이머로 맞춰놓고 딱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타이머를 해놓으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타이머가 착착착착 가기 때문에 딴 생각을 안 하게 돼. 쫙 1시간 동안. 그런데 어떤 날은 굉장히 좀 늦게 일어나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하고 특강을 해야 돼. 어떤 때는 또 조찬 기도회도 인도해야 될 때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럴 때는 1분. 최악의 경우는 1분. 그래도 1분은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이는 거냐면은 일어나면은 무조건
무조건 타이머로 기도한다. 이거를 습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시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50분, 또 바쁜 날은 한 30분 타이머로 놓고 무조건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어나면은 이제 상황이 나오잖아. 내가 몇 시쯤 나가야 되고 이 상황이 나오면은 아무리 바빠도 1분 이상은 한다는 원칙. 그 루틴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삶의 그 지혜가 뭐냐면은 이거다. 모든 내 삶을 다 루틴화시킨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루틴.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게 잘 안 되면은 아침 먹고 한 장, 점심 먹고 한 장, 저녁 먹고 한 장. 성경 많이 읽고 싶다. 그럼 아침 먹고 10장, 점심 먹고 10장, 저녁 먹고 10장 늘리면 돼. 그건 자기 분량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늘리면 돼. 중요한 거는 한 장부터라도 만들자는 것이. 그 습관을 만들고 그 루틴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좋은 습관을 무조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그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람들 행동을 분석해 보니까 40%가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40%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아.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해. 그거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를 분석했더니 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는 전적으로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90%는 습관과 관계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삶의 90% 이상의 행동이 습관과 관계에 있다면 우리 삶은 습관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 다음에 태도도, 그 다음에 생각도. 우리 청년부 예배 오면은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감사기도 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것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청년부 예배 오면, 아니면 모든 예배 시간 시작할 때는 무조건 한 가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루틴으로 만들 수 있어. 뭐든지 좋은 거는 다 루틴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루틴화해서 다 습관화해가지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로 가득 채우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핸드폰 보는 거, 뭐 이런 거, 막 그냥 쓸데없이 막 그냥 신문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 또 뭐 드라마 보는 거, 그거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로 막 채워가다 보면은 그게 꽉 차서 나쁜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좋은 걸로 다 채워지니까. 좋은 것들을 막 메꾸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 일부밖에 못했는데 시간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